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주고 가신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그런 당부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도 이것은 누가의 기록이죠. 누가의 기록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은 이와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들을 이제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임령이다. 대사명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대사명이고요. 이 말씀은 대위임령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시고 간 내용이 누가의 기록도 그렇고 마태의 기록도 그렇고 다 동일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이고 마치 유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서 모든 사랑을 다 드러내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가시는 가장 귀한 말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18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권세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주의 주가 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주님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이고 이것이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믿는 데 있죠. 먼저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그죠? 간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도 모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성령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받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뭐가 베이스예요? 말씀이 베이스가 있고 기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잘 알아야죠.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잘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뭐예요? 복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보냄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세요. 이게 또 뭐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이들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 일이 완수되어야만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만 해도 어떤 거예요? 아주 소수의 유대인만 믿고 있었던 그런, 그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 아주 막 정말 소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어땠을까요? 이방인 조금 믿었습니다, 그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온 세상에 이것은 전파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동 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어떤 끝입니까? 사단 왕국의 끝입니다. 이 끝은 열린 시작이에요. 열린 끝입니다. 주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주의 통치가 드러나는 새로운 그런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보냄받은 자들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대위임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먼저 이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먼저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할까? 이렇게 이제 부담과 함께 거룩한 부담이 함께 밀려오겠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게 선교를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는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라고 하면요 이제 일단 증기선을 타고 가야 됐습니다. 몇 달씩 가야 됐어요. 증기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막 2달씩 막 이렇게 증기선을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선을 한번 타려면 엄청난 걸 쏟아야 돼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가야 돼요. 그랬어요. 목숨도 걸어야죠. 그죠? 배가 파손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실제로 배가 파손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떠냐면요. 요즘은 날아다니죠. 그죠? 요즘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어떠냐면 온라인으로도 만나죠. 그죠? 온라인으로도 만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우리 지금 이제 프랑스에 가셨지만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전도된 이렇게 혹은 다른 나라에 전도된 사람들도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교역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아도 또 우리나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특히 요즘 이제 한류 때문에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요. 한국에만 외국인이 몇 명 있냐면요, 220만이 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가령 굉장히 멀리 있는, 우리가 가기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에 얼마큼씩 보내냐면요, 네팔, 스리랑카 이런 나라도 있죠. 얼마나 가기 어렵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요, 매년 한 700명에서 9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매년 들어와요. 이렇게 일하려고. 네, 일하려고 들어옵니다. 막 이제 수도에 막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그거 배워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 이제, 우리는 드라마를 안 보지만은 그 드라마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이냐고 하면서 이제 나 무슨 드라마 봤다고, 배우 누구 아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쇄술로 막 종교 개혁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유탁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95개조 방방문을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고 다 잡힐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단숨에 이렇게 착착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인쇄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시에 이게 막 한 교회 붙었던 게 누가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 복사하려고 뛰어가? 이래가지고. 방방문 붙여놓은 걸 뛰어가서 막 착착착 복사해가지고 막 저녁에 막 붙이게 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인쇄술이 없었다면요, 종교개혁 어떻게 될 수 있었겠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마침 종교개혁이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증기선이 없었다면 세계 선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노져서 간다고.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없죠. 불가능해. 노져서 갈 수 없고, 바람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죠? 증기선이 없었다면 세계 선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선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기선이 있고 이래도 이슬람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죠? 이슬람은 요즘도 어떠냐면 교회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자로 들어가서 사업가로서 친구가 된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게.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였습니까? 최근에 전쟁에서도 이게 쓰였다 그래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스타링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어도 막 무슨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이게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이 뭐 불법이고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막 이래요. 근데 얼마든지 접속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지금 뭐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요즘 번역도 막 AI가 다 해줍니다. AI가. 가령 영어로 된 어떤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이 있으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자막을 다 그냥 만들어줘요.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자막을 지금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 아주, 전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 일본 선교를 나가셨는데, 일본어를 하나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해보세요. 이게 자기가 말로도 잘 못해가지고, 말로도 하면 뭐라고 이러니까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게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번역기로 막 이렇게 자기 할 말을 다 그걸로 주고받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있고 그다음에 번역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도 잘 안 돼요. 무슨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번역기로 하고. 요즘은 번역도 점점 좋아지고, 한국어, 일본어는 거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거의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것도, 이슬람 나라도 우리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 나라에서 우리가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죠? 막 숨어서 막 사업자인 척 해야 되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한국에 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언리치드 피플이라고 하죠. 언리치드 피플 중에 우리나라에 한 220만 정도의 외국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도 대다수가 어떠냐면은 그 언리치드 피플에 속합니다. 대다수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혹은 성경을 접해본 적이 있는지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접할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멀다고 할 수 있고 어렵다고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선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선교가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프랑스 선교사로 가신 분도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선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엄청난 기준으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 3년 반 정도의 사역인데 파송을 2번 보내셨습니다. 12사도를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82명을 파송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거는 엄청난 기준이죠. 그죠? 파송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 선교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파송을 2번이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이런 파송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 혼자 이렇게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내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이고 혹은 세리이고 대단히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잘 모르고 연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자막으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이거 또 합독해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나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들은 바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부탁하라. 전하는 것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또 말합니다. 너도 충성된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너도 부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부탁을 받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자꾸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요?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자화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화에 대한 구절은요, 성경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탁을 받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부탁을 받고 또 충성된 사람으로 기르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제자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믿음의 계대는 끊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계대는 끊어지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뭘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찾으신 것처럼 70명의 파송 보낼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성경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낳고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다.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지만, 그죠? 전도도 생명을 낳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해산을 수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중요해요? 충성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원하고 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 세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계신 분들 왠지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뒤에도 이제 물론 다 귀하십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이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래야 자꾸 은혜를 드러내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맡기신 것을 자꾸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서 6월절은 어떠냐면 가정 단위로 이걸 지킵니다. 가정 단위로. 그죠? 한 가정에 양 한 마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가장의 입을 통해서? 장자의 그 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뭐를?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6월절을 지키면 밤새 양을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듣는 거예요. 뭐를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가족 단위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누군가 해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또 입을 열어 전파할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뿐 아니라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집안에 있는 은혜의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우리 할머님은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탁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거는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지금은 이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물론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목욕탕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막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렇게 한 1년에 하루 정도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물을 뜨뜻하게 해놓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성의를 입고 이제 목욕탕에 이렇게 계셨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랬는데 재밌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보통 장로교는 특히 그렇죠. 이제 물을 이렇게 약간 적시는 이렇게 하는데, 그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마치 거듭나는 것이, 물 속에 들어가기 전과 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다시 태어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거듭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를 삼아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제자라면 제자를 낳고 제자를 길러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너희는 이런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된 이들 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결단해서 나가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죠? 다른 이유가 없고요. 우리 교회에 오늘 본문처럼 충성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분들이. 셀모임도 굉장히 은혜롭고, 여러분 셀모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모임 이후에도 막 기도 모임도 우리는 자주 가졌어요. 그 기도에도 또 그렇게 은혜로웠던 거예요.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기도를,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인도해 주셨냐면 이사벨 사모님이 좀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인도해 주셨냐면 최은경 목사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안 계시면 또 외국에 나가 계시고 막 지금 어디 선생님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저기 지방에서.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들이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 계시록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아들 같은 그런 사명자를 의미하거든요. 아들.
그런 이들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충성된 자들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충성돼야 우리의 자녀들이 충성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떨렸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장로님 권사님 되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은혜를 막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고3이 됐는데 그런데 이걸 막았어요. 왜냐면은 아니 네가 지금 전교 1, 2등을 하는데 목회자를 한다니 이러면서 막았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어떠면요? 여러분 랍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렇거든요.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다 유대 어린 아이들은 다 랍비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소수를 랍비가 키우다가 자네는 랍비가 맞지 않네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 남은 그 친구를 랍비로 삼아서 이렇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한국은 이제 점수 낮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근데 이 친구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아주 야 네가 지금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굳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이걸 막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신앙이 없고요. 손자들도 신앙이 없고 며느리도 신앙이 다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를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아가지고 내 자식도 신앙이 없고 내 손자들도 신앙이 없고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소통이 안 돼. 같이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세속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가라고 했어야 됐다고. 그때 목회자가 되라고 했어야 됐다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분들이 좀 더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충성돼야 목사를 하라고 하죠. 그죠? 희생과 헌신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걸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과도 같아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이 적용하지 못합니다.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를 많이 못 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마지막 남겨가신 말씀인데도 저 멀리 있는 말씀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어라.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는요, 선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굉장히 부담이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리더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생명을 인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내가 전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잘 알죠. 이건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너무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마귀가 뺏어갈 것입니다. 하나씩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을 것이고 빼앗을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빼앗아 와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군대 같이 우리는 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셔도 좋은데 여호수아 프로젝트.net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관련된 그런 사이트예요. 비교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통계를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저런 수치화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세고 있을까? 이런 통계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통계를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어니치드 피플의 전 세계 인구는 약 79억 3천만 정도입니다. 현재 79억 3천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니치드 피플이 몇 명이냐면 33억 7천만 정도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죠. 그죠? 그 어니치드 피플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워리 윈도우라고도 하죠. 교회와 선교사가 접촉을 거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변에 교회나 선교사 혹은 목회자가 접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지워 나왔죠? 빨간색이 어니치드 피플이 사는 곳입니다. 노란색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것도 어니치드 피플 정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멀리 가야 되고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노란색이죠. 러시아도 거의 지금 노란색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북유럽이 조금 신앙이 좋다고 했죠. 아직은 그랬다고 했죠. 그죠? 북유럽은 그래도 초록색입니다. 영국도 지금 사실 굉장히 낮아요. 한 6%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도 대부분 노란색이죠. 그죠? 보시면은 유럽 선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중국 보시면은 초록색이 좀 있죠. 초록색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간색도 상당히 많죠. 동남아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동남아. 이 초록색 지역이 있지만은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지금 초록색인데 영국 6%가 안 돼요, 사실. 5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어떠냐면요. 인구가 많은 나라들, 이 33억 인구 중에 인구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상당수가 무슬림 나라들. 동남아도 무슬림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 나라. 뭐 인도 완전 빨간색이죠. 거의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죠. 힌두 나라.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도 상당히 빨간색으로 돼 있죠.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지만은 민족의 수로 하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인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 민족으로 돼 있는데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어요. 가령 뭐 브라질 같은 곳은 얼마나 민족이 많겠어요. 무슨 피그미족이라든지 무슨 족 이렇게 복색이 조금 산 넘어가면 복색이 바뀌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문화가 달라지고 이렇잖아요. 그죠? 언어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은 몇 민족이 있냐면 17,443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17,400 정도, 443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은요. 7,423 정도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됐죠. 그죠?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33억이 대부분 아시아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연초에도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 뭐 인도, 파키스탄,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빨간색이 여기 많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도 북부는 거의 빨간색인데 아프리카 대륙의 어니치드 피플이 대략 4억 2천만 정도 됩니다. 4억 2천만 정도가 어니치드 피플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라고요? 먼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사역 방향은 뭐예요? 리더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리더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누가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초대 교회라는 거는 정말 겨자씨같이 작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겨자씨같이 작았지만 주님은 늘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꿈을 품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뭐예요? 한편으로 보면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죄인도 만나시고 병자도 고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리더 사역입니다. 리더를 세우신 사역, 이 사역을 올리베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리베 동산에서 만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꿈을 꿔야죠. 그렇죠? 먼저 뭐가 있다고요? 충성된 자가 있고 그 충성된 자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잡히고 은혜에 잡혀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뭐라고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할까요? 우리 새벽 예배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세요. 한 2배 들어오세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목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100명의 교회면은 한 10% 새벽 예배 나온다 그래요. 100명의 교회면 200명은요 20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100명의 교회 중에 50명의 새벽 예배 나온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성장의 그걸 가지고 있냐? 500명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 보통 우리 10%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보통 그렇거든요. 그만큼 왕성해지고요. 그만큼 말씀이 힘이 생기고요. 그만큼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그만큼 사명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부탁하라. 부탁을 아주 단체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오시고 그리고 더 자꾸 모이기에 힘써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여서 범사가 그러면 다 잘 되고 그렇죠? 우리 정초에도 봤지만 거기서 그리고 뭐라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까 그 지도에 빨간색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낮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혹시 한국에 오시거든 여러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리더는 누가 리더일까? 충성된 자. 리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그게 리더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그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자꾸 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라. 잘 보관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찾고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기도로 열고 구하면서 열고 그 문을 열어서 축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충성된 분들은 리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충성되게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을 막 돌아다니고 해서 우리 지금 체리 목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정말 너무 충성된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비하게 막 한번 간증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체리 목사님 간증 너무 재밌어요. 신비하게 만난 이야기 있죠. 이런 신비하게 만나졌습니다. 신비하게 길이 열렸습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셔가지고 막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리더가 될까요? 리더는요, 먼저는 뭐예요? 무조건 받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넘치게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3년을 넘게 계속 예수님하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하고 3년 같이 살아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뭐 잠도 뭐 이렇게 옆자리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막 가까운 데서 산상수훈도 막 같이 들으면서 그냥 3년이 수련회죠. 그죠? 3년의 수련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어부가 엄청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부도 엄청난 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뭘 살 수 있을까요? 전 연약한데요. 주님이 빚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결단도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뭐라고요? 은혜를 또 받고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글씨를 몰라도 리더가 됐다니까요. 그죠?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대필로 한 거예요. 대필로. 직접 쓴 게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 그죠? 없습니다. 재주가 없는 거예요. 글재주가 없던지 어떤 사람은 글씨를 못 읽고 못 쓰는 거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왜 안 썼을까? 이렇게.
네, 안 썼어요. 그런데도 뭐가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죠? 아무도 없는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되도록이면은 모임과 이런 거에 자꾸 나오시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은혜도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셀 모임도 은혜로운 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셀 리더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셀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셀 여러분들도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요, 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생명을 기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 보면, 그도 성장합니다. 그도 성장하게 돼요. 이게, 저만의 간증은 아닐 거예요. 많은 이들의 간증입니다. 내가 목양을 한번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막, 이렇게 양이 생기고,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저만 떨렸던 거 아니죠. 너무나 떨립니다. 그렇지만 그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더 열심히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들어도 그렇게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양을 자기 친구든지 누구든지 은혜를 나눌 사람을 찾아보세요. 지인이든지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가족도 좋아요. 자꾸 은혜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자꾸 드러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리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먼저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이루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하게 막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셔서 신비하게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방언 많이 하죠. 그죠? 방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떠냐면 가령 인도자가 방언을 안 해요. 인도자가. 그러면요 이게 양이 어떻게 방언을 알려주겠어요. 그죠? 어떻게 인도를 하겠어요. 방언 받아보자고 하기도 어렵고 그죠? 어려운 거예요. 마치 성령 세례가 그렇듯이. 새신자가 혼자 방언 받는 거 보신 적 없죠? 그죠? 새신자가 혼자 내가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들었다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인도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그죠? 똑같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누군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사도 바울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 있죠, 바나바가. 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었었다면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겠어요? 그죠? 이런 방언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죠? 방언 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이 운동도 그렇거든요. 운동도 많이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먹기만 하면 그냥 뚱뚱해집니다. 근데 이게 운동을 해야지 이 근육이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그죠? 근데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도 막 많이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자꾸 적용하고 해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근육이 되듯이. 그죠?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정말 그 섬기는 자리에 서고 해보고,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남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하나하나가 점점 더 이렇게 작은 것까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제가 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요즘 남자 화장실을 보시면은 커튼이 하나 생겼죠, 그죠?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우리 세준 형제가 커튼을 꼭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민망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도 생각해서 이게 약간 민망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비용이 든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말도 안 하고 막 여기까지 막 직진할 때도 있어요. 저한테 때로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민망한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건 가려야 된다. 가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주일 리더분들도 생각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있으면요, 자꾸 무슨 일이 생깁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일이 생기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시면은 영어로 통역을 해주실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중국어로도 통역을 해주실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해줄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준 형제가 이것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통역실도 만들어놨어요. 통역실도. 통역할 수 있는 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오면 다 귀에 꽂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요청은 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시면 그것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 오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또. 그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외국인을 보면은 막 가슴 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이제 노예 안에 무슨 교회 있어요? 국제교회 있습니다. 국제교회 리더분들은요, 막, 그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였지? 인도네시아 말도 막 하시고, 이러세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인 교회도 있죠. 우리 최령 목사님 계신데, 중국인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 외국인들을 만나시걸랑, 좀 가슴이 떨렸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인데, 이거 혹시 이게 기회 아니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데리고만 오시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요, 전도가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한국인보다 한 20배 잘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국 땅에 외국인이 이렇게 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 일하러 온 분도 있고, 언어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자꾸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외국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외국에 나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오지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한국 그 드라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굉장히 이렇게 막 환영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는 뭘 봤냐면요, 모세를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수요일 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해놓고 최고의 지도자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소망하고 이것을 붙들고 크든지 작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우리가 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사야의 그
이사야 6장에 나온 내용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주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귀한 명령, 귀한 사명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이 말씀 참으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또한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의 귀한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충성된 자들을 찾고 이것을 또한 부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셨사오니,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까이에, 우리 멀리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귀한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두려운 세대 가운데서 주 우리가 깨어서 주의 귀한 뜻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축기 올려드리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